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 듣기로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한 영상을 주중에 한 최소 5번은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나름 분석을 이렇게 하고 고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설교를 몇 번 볼 것 같습니까? 예? 일부 때는 6번 봐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거의 다시 듣지 않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차마 들을 수 없어서. 근데 가끔 듣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참 큽니다. 물론 내용도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도 목소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러한 목소리를 어떻게 30분 가까이 들어주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 옆에서 앉아서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나도 저런 목소리로 설교를 하게 되면 더 잘 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이봉철 집사님의 목소리. 이봉철 집사님 혹시 누군지 모르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집사님 어디 계세요? 기둥 뒤에 계시나요? 왜 거기 숨어 계십니까? 이봉철 집사님 목소리 들어보시면 정말로 성우 같은 목소리, 그렇죠? 적당히 굵은 그 목소리가 듣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봉철 집사님께 집사님 5만 원 드릴 테니까 그 목소리를 저한테 파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집사님 파시겠습니까? 집사님? 답을 하시죠. 파실 거죠? 안 파십니까? 저라면 5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을 줘도 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제 목소리라도 판다고 팔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목소리로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판다고 5만 원을 받으면 그 돈은 그냥 꽁돈이 되는 거겠죠. 가져갈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형의 장자권이 부러웠던 이 동생 야곱은 어느 날 들에서 돌아와서 허기진 배를 참지 못하고 있는 형 에서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또 말을 합니까? 3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넘기게 됩니다. 33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마 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장난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말을 농담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장자권이 판다고 팔리는 것이 또 산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꽁돈 5만 원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기꺼이 팔겠다고 말한 저처럼 에서도 그냥 공짜로 죽을 먹으려는 심산으로 대충 장자권을 판다고 말하고 팥죽을 얻어먹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에서의 태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깁니까? 사소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4절 하반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홑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을 단순히 가볍게 여겼다라는 평가를 넘어서서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서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행동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망령되다라는 뜻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가벼워 보이는 그의 행동에서
순간의 배고픔을 넘기려는 그의 사소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셨기 때문이죠. 장자의 명분보다 당장의 필요를, 장자의 권한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육적인 만족을 더 추구하는 에서의 중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3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의 삶은 이 말씀처럼 오직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온통 그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에서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일에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약한 제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어느 날 둘째 주원이와 함께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둘째 주원이가 공부를 엄청 많이 좀 싫어합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였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또 오해는 또 하지 마시고요. 너무 또 막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일부 때는 엄청나게 비난을 하셨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는 시골에서 학원이 없어서 학원도 다니지도 못했고, 또 누가 공부를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서 혼자서 공부를 했어. 그래도 아빠는 학교에서 1등도 하고 그랬어. 이런 반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공부하면 아빠처럼 1등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제 말을 듣고 있던 주원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혼잣말로 이야기했지만 다 들리게. 공부해서 1등하면 뭐해? 지금은 가난한 목사인데. 이 주원이 무섭습니다. 물론 잔소리를 들어서 기분 나빴으니까 반발 심리로 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전 주원이의 이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주원이가 저를 가난한 목사,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걔 눈에 봤을 때에는 막 잔사주의가 했겠죠. 맛있는 걸 많이. 가난한 목사라고 생각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저의 삶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부유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부끄러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전 실제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더 귀중한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한 삶을 사는 자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엄마 아빠처럼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 목사야라고 당당히 말하라고 저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고 또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친다고 했지만, 정작 저의 삶은, 주원이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은 오늘 에서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 아니,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가 전부인 삶을 주원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주원이의 말을 통해 들었던 거죠. 여전히 저도 장자권이 아닌 팥죽을 택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산 것은 아닐까. 더 귀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것을 포기했다고 말은 했지만, 말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주원이한테 보였기 때문에 목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어디에 두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에서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가 더 중요한 삶, 아니 전부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렇게 당장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당장 눈앞의 세상의 좋은 것을 위해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아니 팔아넘기는 에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가는 것에 급급하며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해석에, 이 고발에 찔리는 분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처럼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지금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망령된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팥죽을 포기하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주원이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길 기대하며 또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은 또 어떻겠습니까? 에서는 그랬는데 야곱은 잘했을까요? 물론 야곱은 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에서보다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팥죽보다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장자의 명분에 담긴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당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 더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우선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래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장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장자권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장자의 명분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의미, 그 놀라운 축복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즐기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특권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추구했고 양보하지 않았고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장자의 명분이 내 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죠.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임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이 태중에서 정말 요란스럽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요란스럽게 싸우는지 리브가가 심하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다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아멘. 기도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리브가는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 누구한테 더 관심이 있었을까요? 물론 둘 다 사랑했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좀 더 마음이 갔을까요? 예, 28절 말씀 봉독하시죠.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그런데 리브가는 자신 임신 중에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야곱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커가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성장하는 내내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의 가슴팍에 이 말씀을 새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야곱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야곱도 그날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날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날, 작은 자인 내가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대해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에서가 장자였고, 그것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받는, 인정받는 자가 장자 에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당장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것 또한 기미도 증조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땠겠습니까? 초조했겠죠. 불안했겠죠. 그냥 이 장자권이 형인 에서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수고로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으로 사려는, 감히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거래하려는 야곱의 이러한 노력은, 이러한 모습은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곱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봐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주고 15분 더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친구들을 나중 추적해 보니까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실험 내용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을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15분을 더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후에 또 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눈앞에 두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원래 잘 기다리는 아이들이니까, 원래 성향이 차분하니까 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또 실험을 했는데, 이들이 더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자기 통제력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자라온 성장 환경이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어른들은 자신이 한 말은 꼭 지킨다, 부모가 약속한 것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어른을 향한 신뢰가 있는 아이들이 더 오래 참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15분까지도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다림은, 자기 통제력은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한 사람, 약속한 사람과의 신뢰 문제,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분을, 약속하신 분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야곱은 온전히 믿지 못했다,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나오지만 문제 앞에만 서면, 고난에 처하게 되면, 시험과 테스트 앞에만 놓이면 작아지는, 그래서 믿음은 다 사라지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는 말은 하지만, 정작 눈앞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열심히 팥죽을 쓰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 그런 야곱이 여러분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 아니 야곱 같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시죠. 시작.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보에, 이 족보에 원래대로라면 누가 들어가야 맞겠습니까? 보통 계보는, 족보는 장자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족보에 누가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그렇죠,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낳았다라고 들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 놀라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유는 다 아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오늘을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또 염려하지도 마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문제 속에서 호적될지라도, 그렇게 내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약속하신 일을,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해내시고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앨범을 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찾아서 들어봤는데요.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더 관심이 가는 이유는 남매인데 저 가수가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를 부르지만 그 안에 믿음을 담아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가수라고 하는데, 이들의 앨범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저도 한번 찾아서 들어봤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제목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듣는데 저도 참 마음에 은혜, 위로가 되는 가사가 있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라는 가사. 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찰나란 그림이 된단다 라는 가사. 가만히 묵상하면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사 가운데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평생토록 한 짓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퍼즐을 자기 손으로 맞추려는 시도 아니었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그 수많은 퍼즐을 맞춰보겠다고 평생토록 깽깽대는 삶을 야곱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려는 그 인생을 평생토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흐린 날, 우리의 화창한 날, 우리의 시린 날을 통해서도 퍼즐을, 찬란한 그림을 만들어 내신다, 완성해 내신다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손 내려놓고, 그 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맡겨 드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내가 그리려 했던 붓을 내어 드리는 것, 그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럴 때 결국 완성된 퍼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신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손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 후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야곱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문현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한 주간을,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